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와 목사는 예배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뵌 분도 있고 처음 뵌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각각의 기도 제목 같이 예배드리지만 또 따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충만한 임재가 함께하고 생기가 불어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선포하는 분들 계시니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한 번만 더요. 생기여 나에게 불어와 살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생기여 연합교회에 불어와 살게 하라. 살게 하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선포를 통해 태어나는 입술을 통해 생기가 진동하고 생기가 들어가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환경이 가정이 교회가 아틀란타 지역이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 차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따뜻하고 또 사랑스러운 마음과 얼굴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격려와 위로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힘내시라고.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글 중에 굉장히 자주 인용하고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그 글귀는 이것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다시 한번요. 수영을 하면서 수영을 배우고 용기를 내면서 용기를 배운다. 수영은 하면서 배운다. 그렇죠. 수영은 책 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영은 유튜브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영은 물에 직접 들어가서 물장구를 치면서 물을 먹어가면서 물에 빠져서 수영을 배우면서 수영을 배우는 거죠. 절대 이론으로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전 현장에서 수영을 배우는 겁니다. 용기는 어떻게 배울까? 하나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야 생겨라. 그럼 용기가 생깁니까? 그게 아닙니다. 용기는 언제 생기는가? 두려움의 현장에 가서 도망가고 싶은데 그만두고 싶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기를 끄집어 올려서 다리를 절절 떨어가면서 그 자리에 서서 맞서 싸우면서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누구도 서려고 하지 않아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두렵지만 벌벌 떨면서 그 앞에 섰을 때 용기를 내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할까요? 두려움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막막한 현장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믿음으로 적용하면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가?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배웁니다. 기도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해봐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를 1분도 못 하십니다. 기도를 별로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를 5분 하시는 분, 10분 하시는 분, 어떤 분은 30분 하시는 분, 방언기도 하시는 분은 1시간, 2시간, 3시간을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몰입하면 기도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면 내가 5분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1시간 지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가셔서 내 기도 제목 내 뜻, 나의 원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원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다 확인하고 다 알고 안전하고 확실하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다 됐어요. 다 안전해요. 다 확인했어요. 확실해요. 틀림없어요. 그럴 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확인하는 거죠. 그건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인가?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광야 같아요. 길이 안 보여요.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도와줄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근데 느낌이 안 와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때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필요한 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거기서 판결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안전한 것만 해요. 확실한 것만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들리지 않으나 가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지만, 확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인이 없지만, 그러나 걸어가세 믿음으로 서서 나가세. 오늘 여러분의 이 자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때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이든 찬양 시간이든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실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선교사님 우리 멕시코로 나가시듯이 보이지 않지만, 보장된 거 하나도 없지만, 안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새로운 모험과 도전의 용기를 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신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도 저희 대신방 하다가 왔는데요. 우리 교인들 집을 신방하고 또 제 방에 초대해서 신방을 할 때 제가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을 느낍니다. 모든 교인들 다 신방하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을 가든 기도 제목이 꼭 있다는 거예요. 가슴 아픈 사연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절절하게 간절히 꼭 이루어지고 싶은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가정은 정말 복 받았어, 저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 사업도 잘 돼, 건강해, 자녀도 잘 돼, 믿음도 좋아, 하는 것마다 잘 돼. 저 가정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까? 그런 가정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깊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픈 얘기가 나와요. 상처가 나와요. 제가 모든 가정을 다 신방해 보니까 안 그런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고,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상처의 기도 제목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느끼는 거는 그거예요. 다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해 사세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사시는 분이 결코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고난 가운데 있든 평안 가운데 있든, 그분들이 하루하루를요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얼마나 눈물겹게 사시는지,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녀 양육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여튼 눈물 콧물 쏟아내 가면서 정말 바둥바둥거리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그렇게 베스트를 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드립니다. 라고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요새 분노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온화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밝게 예배드리시고 있지만 가슴에 이 응어리들이 다 하나씩 있거든요. 한 성격 다 있거든요. 누가 건드리면 이게 치밀어 올라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눌러놔서 지금 평안할 뿐이지 우리 안에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 같은 뇌관이 있습니다. 분노는 어디서 오는가? 분노는 좌절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들이 꺾였을 때 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이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삶을 사시거든요. 그리고 잘 하셨어요. 잘 이루셨어요. 잘 됐어요. 자녀들도 학교를 잘 들어갔어요. 사업도 잘 됐어요. 건강을 매일매일 힘들게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세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좌절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요새는 이 SNS가 발달해서, 유튜브가 발달해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보다 좀 더 잘한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갔거든요. 아주 명문을 갔어요. 근데 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웬만큼 이뤘거든요. 잘했어요. 이만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일으킨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괜찮아요. 헌신과 봉사도 많이 했어요. 선교도 나갔어요. 그런데 나보다 더 헌신적인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자꾸 꺾이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좀 더 잘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뭔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분노와 절망과 우울을 다 갖고 살아요. 전 세계인들과 우리가 비교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잘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메시지를 듣고 또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위로를 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향해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잘했어. 괜찮아. 수고했어. 됐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오늘 모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5장 마지막부터 6장 13절까지 읽었는데 모세가 5장 22, 23절을 보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아주 뿔딱지가 났어요.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어요. 하나님하고 한판 붙을 기세입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싸워보겠다고 벼르고 굉장히 벼르고 하나님한테 지금 화를 폭발시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나에게 일을 시키셨습니까? 왜 주님 구원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몹시 화를 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만히 있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바로에게 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거예요. 모세가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80이 됐고 힘이 하나도 없는 이 광야의 한 노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누구보다 애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누구보다 바로를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히브리 노예가 몇백만의 그 노동력을 바로 왕이 절대 놔줄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갑자기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라고 하면 바로는 절대 놓아줄 리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철저하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적인 사람이고 확인하는 사람이고 안 될 거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계산이 벌써 딱 됐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해. 바로는 절대 히브리 노예들을 놔주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찾아왔어요. 모세야, 네가 해라. 하나님 못합니다. 모세야, 네가 해라.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이 5번, 6번째 찾아오니까 모세가 겨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허락을 하고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의 기대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면 히브리 노예들을 놔주시겠지, 바로가 풀어주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용기를 내서 바로 앞에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그 첫 만남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습니까? 안 놔줬습니다. 모세 예상대로 됐어요. 바로는 절대 그 많은 수백만의 히브리 노예들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모세 예상대로 됐어요. 모세 예측대로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잘못 건드렸어요. 모세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습니다.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네가 감히 내 재산을 건드려? 네가 감히 내 왕권에 도전해?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했죠? 히브리 노예들에게 노역을 2배, 3배로 세게 시켰습니다. 노역을 가중시킨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원래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모세가 나서서 설치다가 바로가 화가 나서 뿔이 나서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는 노역을 굉장히 가중시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을 한 번 더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스라엘 백성의 학대를 하니까 이 모세가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지금 하나님께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약속이 틀리잖아요. 안 보내주네요. 그리고 우리 백성을 학대하네요. 나 때문에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내가 괜히 설쳤다가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더 나빠졌잖아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모세 예상대로 됐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결과가 항상 좋은가? 이런 상황이 생겨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고 나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했는데 정말 믿음으로 열렸는가? 아니라 안 됐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셨는가? 응답을 주셨는가?
아니 아무 응답이 없어요.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살게 하라. 선포하면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돼야 되는데, 마른 뼈가 살아나야 되는데, 믿음으로 외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내 예측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빠졌어요.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보다 교회 나오니까 더 나빠졌어요. 헌금을 드렸는데 더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불딱지가 납니까 안 납니까? 모세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때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처참한 결과를 얻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위로를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께 막 따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주문은 뭐냐면, 모세야, 네가 바로한테 가서, 애굽 왕 바로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해라. 모세가 순종했어요? 바로가 말을 들었나요? 보기 좋게 거절했고 오히려 복수를 당했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따지러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6절 보세요.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막 말하시니까 이런 거예요. 모세, 그러면 이번에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해. 우리가 곧 출애굽을 하고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민족이 될 거라고 네가 바로에게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우리가 해방될 거라 라고 말해라. 자, 첫 번째 순종했는데 실패했어요. 모세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쪼르르 갑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해방될 거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래 라고 가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9절입니다.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죠? 모세를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먹고 살만한데, 모세가 설쳐돼서 지금 자기들이 노역이 배가 된 거예요. 죽을 만큼 힘들게 된 거예요. 모세 때문에요. 멱살을 잡고 죽이고 싶은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는 바로한테도 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도 적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 민족들이 모세를 신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외톨이가 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왔는데 세상이 여러분이 교회 나온 거에 대해서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를 안 믿어요. 안 밀어줘요. 그 예수가 무슨 힘이 있냐? 너를 도와주냐? 그 예수 때문에 더 힘들지 않냐? 라고 핍박해요. 자, 두 번째 상황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위로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수고했다, 애썼다,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위로를 해주면 좋은데 세 번째 요구를 또 하기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10절과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첫 번째 요구,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그랬어요. 바로가 보기 좋게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요구,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어요. 그것도 순종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죠. 두 번째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야, 너 한 번 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라고 한 번 더 말해 라고 또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당연히 또 바로가 거절할 걸 알면서 모세야, 너 바로한테 한 번 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한 번 더 말해 라고 세 번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고 냉혹하시죠, 하나님이. 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백성도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믿습니다. 내가 지금 외톨이가 됐습니다. 내가 왕따가 됐어요. 그런데 내 백성도 나를 안 믿어주는데 어떻게 바로가 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내가 두 번 순종했는데 하나님 또 바로에게 가라 그러시는데 나 못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모세는 무너졌습니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일으켜서 한 번 순종했어요. 꼬꾸라졌어요. 두 번 순종했어요. 꼬꾸라졌어요. 세 번째 하나님이 또 요구하세요. 우리가 넘어져요. 나자빠집니다.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지금 상황이요, 출애굽기 5장 6장이거든요 지금 10재앙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하고 싸우는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출애굽 본 게임 시작도 하기 전에 예선 경기에서 모세는 보기 좋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믿음의 역사가 시작도 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보기 좋게 날아 떨어졌습니다. 혹시 이곳에 이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역이 본 게임이 시작도 하기 전에 믿음을 접고 포기하고 하나님, 나 안 할래요. 나 이렇게 그냥 살래요. 나 이런 믿음 가지고만 그냥 살래요. 라고 믿음을 제안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10재앙이 나오거든요. 저는 10재앙도 바로에게만 10재앙이 아니라, 애굽에게만 10재앙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10재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십니다.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독종, 파리, 이, 별하별, 흑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으셨어요. 애굽을 초토화시키셨어요. 바로가 어땠죠? 바로가요, 꿈쩍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상대방이 움찔거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상대방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대한 이 바로는, 이 애굽의 제왕 바로는 하나님이 맹공을 퍼부어도 9번까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받고 치유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외쳐도 세상의 기업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치느냐? 공격하는 쪽에서 지칩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이 갔는데 꿈쩍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재앙이 갔는데 꿈쩍하지 않아요. 저는 9번까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동반해서 들이밀었는데 바로가 꿈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세는 좌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럼에도 세상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물론 10번째 무너졌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끝까지 가야 믿음이에요. 누가 포기하지 않는가? 누가 끈질기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까지 매일 사막과 같이 안 보이는 그 광야를 헤쳐서 걸어가는 출입구까지 보이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혹시 중간에 중단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길이 열릴 때까지, 바로가 무너질 때까지.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계속 무리한 요구만 하셨을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위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본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나도 크게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그 문구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기 밑줄을 치세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8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딱 3번 하나님이 이 무리한 요구를 시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 자체, 이 말 자체가 능력이에요. 이 말 자체가 위로입니다. 이 말 안에 굉장히 함축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저는 이 모세가 이 메시지의 뜻을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메시지 안에, 이 짧은 말 안에 있는 4가지 의미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모세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바로를 만나서 당황했는지, 이스라엘까지 돌아서서 너를 믿어주지 않을 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여호와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지, 얼마나 낙담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지 내가 여호와인데 왜 모르겠니? 모세야 내가 여호와야.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네가 그렇게 계속 무너지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이를 악물고 내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너의 그 노력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려고 했던 그 믿음을 내가 알고 있어. 너 수고 많이 했어. 너 노력 많이 했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여호와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모세야, 내가 출애굽을 말했다. 내가 너를 통해 출애굽을 시킬 거라고 말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반드시 출애굽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 이룰 거야.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한 모든 방법과 길을 내가 알고 있어. 나는 여호와야. 너의 그 갈 길의 그 통로, 해답, 해법,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솔루션을 내가 갖고 있어. 내 손 안에 있어. 내가 여호와야. 그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세야, 내가 여호와다. 내가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천지 만물을 만든 하나님이다. 이 바로의 제국보다 더 크니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모세야, 그 여호와인 나를 믿고 끝까지 나를 따라와 주지 않겠느냐. 네가 처음에 나를 믿었던 것처럼 다시 믿음을 일으켜서 끝까지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나는 여호와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 격려해 주셨구나. 하나님 모세의 길을 열어주고 계셨구나. 하나님 그 어떤 누구보다 힘과 권능으로 모세를 인도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것이구나. 그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내가 여호와야. 나를 봐. 문제를 보지 마. 어려움을 보지 마. 세상에 강한 걸 보지 마. 바로를 보지 마. 나를 봐. 내가 여호와야. 내 손 안에 모든 답이 있어. 내 손 안에 너의 인생의 해결책이 있어. 나는 여호와야. 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아멘. 출애굽했습니까? 했죠. 자, 보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따라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현실은 안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바로는 너무 세요. 세상은 너무 강력해요. 길은 꽉 막혔어요. 솔루션은 없어요. 절망만이 답이에요. 내 가족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내 편이 됐던 응원군들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출애굽은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인데 우리가 안 읽었는데 한번 성경 있으신 분 찾으시고 우리 자막을 한번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성경은 나이를 함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기록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일을 언제 시작했어요? 80세 때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인생이 끝날 무렵에, 죽음을 준비할 시즌에, 남들은 인생을 정리할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 늙은 모세를 일으켜서 새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나를 끝났다고 판단했을 때, 나도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일으켜서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통해 애굽의 탈출을 시도할 거다, 내가 너를 통해 가나안 땅을 인도할 거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난관을 뚫고 헤쳐나가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무너졌습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나 혼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이뤄내는 하나님의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